이제 그 3장 6절까지가 이제 앞에 서론의 두 사이클이 끝나는 때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차지하지 못한 죄,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그냥 마른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면이 나왔고, 또 2장 6절에서부터는 그들의 영적인 죄, 그 다른 신을 섬긴 죄,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거기에 더했습니다. 현지 신을,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게, 그 영적인 죄들이 거기 있고, 그 영적인 죄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다른 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특히 그 2장 6절에서부터 2장 끝절까지, 아니면 뭐 3장 5절까지도 보면 이 앞으로 있을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AB의 구조예요. AB의 구조라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면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AB 구조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면에서 그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 과거에 1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했던 은혜를 떠난 그들의 죄. 근데 17절부터는 현재적인 죄, 현재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이제 사사기 안에서 보면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두 사이클에 그 전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금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사이클인데, 이 두 사이클 사이에 중간에 가장 한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16절이 나와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고,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대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전에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14,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못 당하면서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거 참 깝깝한 노릇이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셔.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해, 외적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요. 사사를 세우시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 중에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18절 후반부에 봅시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 슬프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참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냐면 짝이에요. 짝. 히브리어로 짝이라는 말이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짝이라는 말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의 부르짖음이에요. 괴로움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그냥 괴로움을 토로를 해낸 겁니다. 이 괴로워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이 말이 그 전에도 두 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의 소리. 아이고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뭐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닐지라도 그 백성의 부르짖음,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란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선 게 아니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400년 그 예언하셨던 400년 뒤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씀과 타이밍이 맞은 것이지 그들을 돌이키려 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통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그랬고 사사 시대도 그랬고 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그들의 고통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그 심퍼시라는 말 있죠. 심퍼세틱하다는 말,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고난을 받은 분이라 우리를 위해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
내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출발점이 꼭 우리 회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출발점이에요. 언제나 이것을 먼저 구조상에서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은 걸 보고 그냥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면은 지금 이 두 번의 사이클을 두고 사사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죄를 지어요. 이 사이클이 나옵니다. 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침략자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 2장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주에는 신을 따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침입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죠. 부르짖음에 18절 후반부에 보면 슬피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뭘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주는 거야. 사사. 이 16절부터 17절 18절에 사사를 보내주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죄에 안 빠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가 생존하는 동안은 죄에 안 빠지게 하시고, 그게 구원이 연속되는 겁니다. 근데 사사들이 없어지면, 죽으면 또 그들이 죄를 가고,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죄의 순환.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로 침입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사사를 주시고, 근데 사사가 죽으니까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가는 거야. 사사기에서는 이 사이클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그냥 이렇게 사이클로 도는 뿐만 아니에요. 돌면서 점점 깊은 죄, 사사기 전체가요, 앞에 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깊은 죄로 가요. 심지어는 사사도 앞에 그 아비멜렉 그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사사와 뒤에 사사가 비교가 됩니다. 근데 앞에 사사보다 뒤에 사사가 훨씬 급이 떨어지는 사사들이야. 앞에 사사보다. 그러니까 사사도 점점 약해지죠. 그들의 죄악은 점점 심해지죠.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보여줘요. 사사기에서는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계속 끊임없이 점차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죄를 짓는 출발점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보이게 하고 외우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그게 죄성의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에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항상 여러분이 다니는데 항상 시어머니가 옆에 같이 따라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도 불편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 합니까? 최고로 좋은 시어머니는 없는 시어머니래. 그냥 있으면 불편해. 하나님이 죄성의 핵심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야.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자. 오토노머스 비잉이라고 그래요. 내 주관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데 그 핵심이 그거 있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안 빌어도 되겠다 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 먹을 거 주십시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앞으로 10년치 먹을 거 주세요 그러지. 그 10년치 먹을 거 주면 10년 동안 하나님 안 찾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안 찾게 될 정도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항상 하나님 찾아야 되는 환경은 정말 힘든 환경이에요. 가장 인간의 마음이 편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도 내 삶이 잘 돌아갈 때가 제일 편해.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점점 하나님이 잊혀지거든요. 어느 정도 잊혀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줄 알아. 그 결혼한 남자하고 똑같아요. 한 부부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아내가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사랑하냐? 사랑한대. 그럼 왜 사랑한다는 말 안 했냐? 그러니까 결혼식 날 했고 그게 아니단 말 할 때까지 유효해요. 아니요.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없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여름에 정말 힘든 게 잔디 깎는 일이에요. 잔디 깎는 일. 마당에 잔디 깎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교회를 미국 교회를 빌려보니까 다른 모임은 저희 집에서 모여서 우리 집을 좀 큰 집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크기도 하지만 이
마당이 제법 컸습니다. 거기서 이 배구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그 큰 마당이 잔디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시골에 집 있는 사람이면 알 거야. 잔디 좋게 깔았다가 나중에 얼마 있다 가보면 거기 전부 자갈 깔더라고. 힘드니까. 여름에요, 한번 좋게 힘들어서 깎아요. 깎고 나서 비 한 번 오면 이만큼 또 자랐어. 한 번 깎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깎아야 돼. 끊임없이 깎아야 돼. 그게 우리의 죄예요. 나 죄 지은 지 오래됐죠? 여러분은 여러분 뒷마당에 얼마나 죄의 풀이 컸는지 여러분 스스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하신 그 은혜의 능력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계속 잊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봐요. 그 후손에게 계속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그들이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나면 뭐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러 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3일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면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아져요. 생각이 다 똑같아져. 모든 보는 눈이. 예배도요. 히브리서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기간이 7년간 있었던 전쟁 기간이 아니에요. 3년간의 우리 전염병 기간이야. 모일 수가 없는 기간. 우리 전쟁 기간에는 그래도 우리 그때 열심히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열심히 더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땐 힘이 있다니까. 근데 코로나 3년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신앙들이 확 떨어지는 거야. 모이질 못하니까.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고 발 뻗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서 서로 막 부딪히고 뭐하고 하면서도 모임을 많이 가져야 돼. 이번에 추수감사 축제 때도 봤잖아요. 서로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 일을 하는데도 힘도 안 들고 서로 좋아요. 일을 빌밀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은혜가 안 떨어져요. 은혜가 안 떨어져. 근데 하여튼 모임의 수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왔잖아요.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음 주일날 또 그분들을 교회에서 보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를 또 뽀름쩍 와. 그거 기적이라니까. 잊어버렸을 텐데. 그만큼 은혜가 떨어져 일주일간 안 보면은. 그런데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 근데 수요일날 한번 예배 오잖아요? 그럼 주일날 오는 게 수월하죠.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교회를 와야 그래도 플러스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험상 그래, 경험상. 일주일에 2번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기에 훨씬 수월해요. 예배를 자주, 구역 예배 드리고 자꾸 모임을 자주 할수록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 잊기 시작하면서 죄를 지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잊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잊어. 이게 2사이클이에요. 계속해서 죄로 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 바알? 오늘날엔 바알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알 대신 얼마든지 많아요. 이 세상에 섬길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바알 대신의 신이 맘몬이라는 신이에요. 맘몬. 오늘날의 최강의 신이 맘몬이에요. 그 맘몬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의 신이야. 돈을 맘몬이라고 해요. 실제로 신이야, 신. 맘몬이라는 신이라니까. 돈을 섬기는 거야. 돈 없으면 그만 죽는 줄 알고. 돈 버는 일이면 믿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걸 섬기는 거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인데 재물도 신적 지위에 놓고 둘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재물을 섬긴 거와 똑같다니까요. 바알신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니까. 천둥, 비의 신이니까 그 고대 근동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재물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는 신이 거기 보면 이 수많은 정랑을 다룬 그 여신, 그 아스타롯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간분들 에베소서에서도 그 이 많은 정랑 있는 그 여신을 보았죠. 아스타롯 신을 보았죠. 이스탄불에도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있어요. 아스타롯 신상에 엄청나게 정랑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다 유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정랑들이야. 수시로 출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지금 돈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풍요로운 물질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뭐였어요? 그거 다 바알신이야, 그게. 그러면서 전부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 권세와 인기와 이런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게 마치 신적 위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우리의 죄 같은 겁니다. 그럴 때 믿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듯이 어려움이 와. 외부의 침입자가 오고 유혹이 오고 침입자가 와서 괴롭히면 괴롭잖아요. 또 유혹이 와.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유혹이 와. 그러면은 내가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 그쪽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원하는 것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수없이 많은 문제만이 많아져. 그 어려움이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적어도 믿음의 백성들.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 문제 생긴 거예요. 분명히 문제 생겨요.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오면 문제 생긴 거야. 제가 거기 가봐라 무슨 문제 생겼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문제 생길 때 근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한다고 난리치는데 그래야 돼요, 믿는 사람은. 믿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꼭 문제 생겨서 하나님 찾게 된다. 그게 얼마나 인간적이고 당연한 거야?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나한테 좀 가까이 와라 하는 거야. 그럼 가까이 가. 은혜 받아.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문제 없어지면
조금 지나가면 이제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잠깐 가 있어. 저 잠시 휴가 갑니다. 또 문제 생기면 막 울고불고 찾아와.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멀리 갈 거 없어요. 사사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야. 하나님께 오라고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제일 큰 죄, 하나님을 잊은 죄. 하나님을 잊은 죄.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은 죄. 일종의 영적 건망증이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도배시킨다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생활은 뭐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뭐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이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큰일 난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그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으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 여러분도 죄를 짓는 순간은 하나님을 잊을 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괴로움당하고 울고불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게 그 사이클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사사기의 인생. 근데 그렇게 그냥 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악화의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 첫 사이클은 2장 5절에서 끝나고 땅에 관한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죄는 2장 6절부터 시작하는데 6장 7장에 보면 제일 먼저 가장 이상적인 그들의 상태가 나와요.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7장 7절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이 사이클 가장 끝에는 3장 6절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3장 6절에서 끝나는데 6장 끝에 뭐라 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해서 그들의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겼더라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돌고 돌리면서 점점.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죠. 멸망당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 아까 2장 16절에서 본 듯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18절 끝에도 보니까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고 우리도 멸망치 않는 거예요. 사사기 시작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잖아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은혜의 상태의 또 다른 특징은 믿는 백성끼리 화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화합하는 거야. 그래서 유다가 강성한 유다가 규모가 작은 시므온 지파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가서 품앗이 하자. 우리가 싸울 때 너네도 가면, 너희들 싸울 때 우리도 가줄게. 가장 화합하는 이상적인 장면이 사사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지경까지 가요. 다 죽고 남자만 600명 남아.
남자만 600명 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한 세대 지나면 이 600명은 꽃이라도 죽는 거야. 끝이야. 저 베냐민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그 지경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다른 특징은 서로 인간들끼리 화합해.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서로 돕고 살아. 하나님을 떠나갈 때 특징은 서로 싸워. 서로 죽이려고 그래. 실제로 거의 죽일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때 베냐민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없어. 바울이 아예 없어진 거야. 베냐민이 없어지면. 그 베냐민이 근근히 살아나는 것도 사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여튼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씨를 말리는 방법이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이 있어요. 먼저 공격하는 거는 뱀의 후손이야. 근데 결국 망하는 거는 뱀의 후손이 망하지.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을 공격해요. 상처를 입어. 근데 머리통이 깨지는 거는 결국 뱀의 후손이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제일 먼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사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 하죠. 가인의 후손들은 창세기에 셋의 후손들을 죄악에 빠뜨려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잖아. 점점 타락하잖아. 결국 홍수로 멸망하잖아요. 멸망할 뻔했지. 하나님이 노아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은 거지. 간신히 지킴을 받았죠. 출애굽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킬 뻔했지. 애굽에서 나가라 해놓고 병거를 가지고 쫓아갔잖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다 죽였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남겨뒀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와. 가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구원자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살리면서 오히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꼭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갑니다. 오늘날도 계속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킴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끊임없이 그 일을 얘기해. 사사기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회개를 잘해서 그런가요? 그 다음부터 진짜 내가 거룩한 삶을 잘 살아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하루 우리 항상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죄는 안 졌네.
죄는 안 졌네. 근데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쌓고 있는 삶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요, 또 세상의 종교는 대개 인간이 선행과 악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선행과 악행을 해. 그래서 선행과 악행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선행이 많으면 좋은 데 가고 악행이 많으면 나쁜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나쁜 짓은 기억도 안 해. 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 있어요. 내가 한 알량한 선행 몇 개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한 100개의 행동 중에 선행을 한 3개 했다고 칩시다. 97개는 내가 악한 거야. 근데 그거는 뻔뻔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내가 한 선행만 가지고 이걸로 내가 복 받으리라 생각해.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악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일 정말 주님 감사하네요, 주님이 아니면 나 어쩔 뻔했습니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 함께 합시다. 내가 천국 가는 거는 기적이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지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이 부글부글 죄의 바다가 뒤끓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이 다르지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의 물결이 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온갖 수만 가지 허황되고 죄적인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고 천국을 믿고 간다는 것은 기적이야. 이러한 기적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